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레미야 33,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20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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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자녀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2월 14일 날이 제5의 수요일이에요.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주일을 6번을 빼놓고 3월 30일까지 우리가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정결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죠. 제가 지난 2월 22일부터 네팔에 열흘간 다녀오는 바람에 사순절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3월 30일까지 21일간을 새벽에 달걀신앙 달걀목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닭이라고 하는 동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식품 중에서 음식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대와 인종과 국가와 민족을 통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음식이 닭고기인 것입니다. 특히 닭은 감사의 동물이죠.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생의 동물입니다. 이 암탉은요, 자기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내걸어요. 제가 한번 시골에 있을 때에 시골에 불이 났어요. 멍석이 참 중요한 그 시골에서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멍석이 잔뜩 들어있는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불을 이만큼 끈 다음에 들어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여기 통닭 있네 하면서 암탉이 불에 타 죽은 것을 발로 툭 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불에 탄 암탉이 발로 툭 쳐가지고 저리 떨어지자 그 밑에서 노란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삐약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에 안고서 자기는 불에 타 죽지만은 그 병아리를 살린 거더라고요. 그때 이 닭들은 희생의 동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닭은 생명의 동물입니다. 계속 알을 품고 병아리를 또 태어나게 만들고 생명을 태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닭은 생명의 동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에다가 교회를 짓고 기념교회를 짓고 그 지붕에다가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 십자가 모습이 닭자가요. 닭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닭자가. 그래서 이 닭을 보고 깨달으라 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지만은 그 닭고기를 먹으면서 달걀을 먹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서 이 달걀과 닭고기를 생각하면서 깨달아 가지고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하려면, 목회 가운데 성공하려면 내가 달걀을 보고 그리고 닭을 보고 깨닫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이 달걀 신앙, 달걀 목회라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닭고기를 보게 되면은 이 닭고기는 백색육이죠. 분홍 색깔을 띠고 있는 백색육입니다. 이것은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닭고기를 먹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요. 그리고 닭 날개를 먹게 되면은 닭 날개 속에는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에 좋고 특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좋다는 거죠. 여러분, 골다공증 병에 걸리게 되면요, 그냥 부딪히면 뼈가 부서져 버려요. 갈비뼈가 부서지고 다리가 부서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 닭 날개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거기에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닭 가슴살, 지금 뻑뻑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 닭가슴살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샐러드 해서 먹게 되는데 그 닭가슴살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왜 닭가슴살이 좋느냐 하면은 그곳에는 이미다졸 디펩티드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피로를 회복시키는데, 피로 물질을 제거시켜 가지고 피로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좋은 그런 고기가 바로 닭 가슴살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샐러드를 해서 닭 가슴살을 많이 먹게 되는데, 요즘에 스트레스를 인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피곤합니까? 그 피곤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닭 가슴살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 중에서 이것만은 걸리지 말겠다라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매라는 겁니다. 이 치매가 걸리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어쩌면은 뭐 아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도 잊어버려요. 이 치매가 걸리면요, 아주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런데 닭다리를 먹게 되면은 치매가 예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닭다리를 먹는데, 요즘에 시장에 가면 닭다리만 따로 만들어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 힐링교회에서 어버이 효도잔치 할 때에 우리가 항상 대접하는 것은 닭다리 백숙해가지고 그거 대접하게 되면 그 잡수시고 너무나 맛있게 드셨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닭다리를 먹게 되면 치매를 예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닭 안심살에 먹게 되면 닭 안심살 속에는 비타민 A와 B와 철과 구리 같은 게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빈혈을 예방하죠. 우리가 앉을 때라면 빙 돌고 이 빈혈이 나는데, 빈혈을 예방을 하고 스태미나 증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 닭 가슴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닭고기를 먹는데 이제는 생각하면서 부위별로 찾아서 이렇게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닭은 이렇게 무슨 닭 날개라든가 안심살이라든가 또 뭐 다리라든가 이런 것만 유용한 게 아니고, 닭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닭똥집부터 그리고 닭의 뭐 털부터 버릴 게 아무도 없이 다 유용했었는데, 특히 요즘은 닭발을 또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습니까? 닭발도 또 몸에 좋고, 그리고 만약에 밤에 자다가 꿈을 꿨다. 닭에 대한 꿈을 꿨어. 뭐 닭을 잡아먹는 꿈을 꿨다든가, 뭐 닭을 잡았다든가, 뭐 닭을 뭐 봤다든가 이런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그건 길목이다라고 알렸습니다. 닭에 대한 꿈을 꾸게 되면은 질병을 치유하게 되고, 그리고 뜻밖의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뜻밖의 재물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닭의 꿈을 꾸게 되면은 야, 길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닭은 우리한테 이렇게 모든 면에서 유용한 그런 동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달걀을 한 개 두 개 드시죠. 이 달걀은요, 저열량 고단백의 완전 식품이에요. 이 닭고기가 1고 3저 식품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1고는 고단백이고 3저는 저열량, 저콜레스테롤, 저지방 식품이 닭고기거든요. 근데 이 달걀도 고열량, 저열량 고단백, 저열량 고단백의 완전 식품이 달걀인 것입니다. 이 달걀을 먹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특히 머리 부분에 좋다는 거예요. 머리.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심혈관 질환 때문에 염려되거든요.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 대개 심혈관 질환 아니면은 폐렴 아니면은 암으로 죽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머리 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머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 같은 걸 예방할 수가 있고, 특히 치매를 예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뼈를 건강하게 만든다네. 뼈. 우리가 보면은 뼈가 206개의 뼈가 있는데 이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달걀이 뼈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이 있죠. 눈. 백내장, 녹내장, 이제 눈의 시력이 약해지고 안구 건조증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이 눈에 좋은 것이 달걀이에요. 달걀을 많이 먹게 되면 시력이 좋아지고 눈의 질병들이 또 예방되거나 치료된다 하는 이런 또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을 예방한다. 그리고 옛날에는 술을 잔뜩 먹고 저녁에 들어오게 되면 이튿날 아침에 뭘 끓여줬어요? 달걀국 끓였다. 달걀국. 왜 달걀국 끓였을까요? 달걀은 바로 숙취를 해소한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달걀이 좋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늙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대추 말린 것 같이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고 지팡이 잡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달걀이라는 거예요. 달걀을 아침 저녁 먹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년, 20년 더 젊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걀이 우리한테 참으로 여러 가지로 유익한데 우리가 이 달걀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암탉의 달걀을 20일간 품고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0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암탉이 달걀을 품고 20일간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전쟁의 이상을 보고 20일간 금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 근데 첫날부터 이미 응답 갖고 오는 자가 오다가 바사국군한테 묶여가지고 있을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서가지고 싸워서 그래서 이 응답 갖고 온 사람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21일 만에 오게 된 거예요. 이 다니엘이 20일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듯이 암탉이 달걀을 품고 20일간을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병아리가 뼈뼈하고 노랗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달걀이나 품는다고 병아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정란이나 삶은 달걀을 품고 있어서는 20일이 아니라 21년을 품고 있어도 그거는 병아리가 안 됩니다. 어떤 것이 병아리일까요? 유정란, 생명 있는 달걀. 유정란일 때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영접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요한 1서 5장 12절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보면 단순한 거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정란은요 21년이나 210년을 품고 있어도 그 달걀은 병아리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3월 31일이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날 달걀을 놔줍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무덤을 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그 달걀 껍질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 되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장돼 있거나 화장돼 있거나 아무런 상관없어요. 전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고 믿지 않아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부자 심판 때, 그때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데,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 이 생명 있는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할렐루야.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7년간 혼인잔치하고 상급 받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517년 10월 31일 날,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천주교의 면죄부, 연옥설을 반대해서 항의문을 붙이는데요. 95개 교의 항의문을 비천들었고, 그 대학 정부에다 붙이고서는 이때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면죄부를 1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샀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죄는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 이 죄가 감옥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돈 주고 무슨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무슨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돌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죄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우리의 원죄와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들, 이 죄는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빨간 조끼를 입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가운데 9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스랍들,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스랍들을 상징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상급을 예비받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빨간 조끼만 입으면 막 힘이 나요. 응? 마치 황소가 그냥 빨간 청 막 들이받듯이 말이에요. 이 빨간 청만 입으면 그냥 막 힘이 솟아가지고 막 앞으로 달려가고 싶고 막 전도하고 싶고 막 할렐루야. 응? 우리가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내고 더러운 그 악한 영들을 전부 몰아내는데 가장 효과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면죄부를 산다고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설이 있다는 것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를 갖다가 외쳤는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칼빈이 두 가지를 더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오직이라는 5대 솔라를 주장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 오직이라는 말이 마틴 루터만 사용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204번, 신약에 234번, 438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오직, 오직. 여러 개 가운데 다만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 개 가운데 다만 그것. 오직, 오직. 아, 그렇다. 내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를 주장하면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은혜, 오직 치유. 이렇게 내가 이제 외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런 분야들을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 그럴 때에 여러분 달걀을 보세요. 이 달걀에 보면 노른자가 있잖아요. 흰자가 있잖아요. 껍데기가 있잖아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병아리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다가 내가 해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기도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달걀 노른자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한테 3가지 시험 나가는데 바로 물질시험, 명예시험, 그 권력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나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가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걀 노른자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달걀 노른자에 해당되는 거. 이것은 저는 기도다라고 봤습니다. 오직 기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에 해당되는 것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껍질에 해당되는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표현은 바로 전도와 선교로 표현된다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는 사랑의 은사,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도와 선교를 해내는 이런 삶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며 성령이 나를 품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야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치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키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인데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전부 치유받는 것, 이것이 좋은 거예요. 시작은 기도고 끝은 치유라. 그래서 기도치유입니다. 우리가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더 나아가서는 치유선교에서,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운동본부에서 이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걀시랑 달걀 목회로 무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일까요? 빌리그램 목사가 말하기를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을새다.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을새다. 앤드루 모레는 말하기를 하늘의 힘을 좌우하는 지상의 유일한 힘,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구약성경에 몇 개의 단어 나오는데 먼저 파랄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파랄, 가련하다. 그다음에 짝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짝은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바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은 대화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들어보니까 육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육회라는 말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엔툭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엔툭시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서 대화한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화한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치유받는 것이다. 이게 기도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이게 기도면 대화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려게 되면은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있어야죠. 나 혼자서 중얼중얼대면 독백이고 주문이 지나지 않죠. 상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기도할 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을 다 기도한다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어디 산천 초맥에 가서 비대는 사람도 다 기도한다 그러지만 그 전부 다 피조물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대니까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누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절대 구원자, 복의 근원, 창조주 아버지한테 우리가 와서 복을 달라고 비어대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기복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달려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준다고 했으니까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대화예요. 누구하고? 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눌 때에 혼자 얘기만 침을 튀기면서 하면요, 1시간, 2시간 해보세요. 상대방이 도망가 버려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얘기도 하고 상대방이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자주 만나야 친해지지 않습니까? 전화해야 되고 만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게 친해야지만이 어떤 부탁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골프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나 술을 마시고 사람들은 만나서 여행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나쁘면요 전부 막혀버립니다. 관계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막혀버리면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를 뚫어야 돼요. 그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그 소통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게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 상대성 원리는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성의 좌표에 있어서는 보편적 물리법칙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야?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성의 좌표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물리법칙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대학을 나와도 박사가 한두 개 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어린아이가 와서 박사님 상대성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게 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린아이한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1시간을 같이 있어도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10분만 같이 있어도 1시간 같이 10시간 같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 상대성 원리다. 할렐루야. 쉽게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지루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5분도 안 하신 것 같아? 1시간 설교도 5분도 하는 것 같이 한번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를 5분도 안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1시간, 2시간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건강할 때에 이것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순간들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내가 몸이 아프다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달려올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막 그럴 때에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들이 즐겁고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듣고 내게도 해야 돼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오랫동안 주고받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할 때에 이것을 왜 계속합니까? 왜 자주 합니까? 기도에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에 효과가 없으면 기도를 못 하겠어요. 사람들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죠. 그리고 제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원 같았는데 참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특히 의학이 신약을 입증하는 그런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에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발디스못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 많이 가는데 그런 의학이 신약을 입증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질문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의사가 의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랜들프 버드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랜들프 버드 박사는 심장 전문의인데 샌프란시스코의 심장병 그 전문 병원에서 심장 치료 환자 393명을 골라냈어요. 393명 가운데 201명을 컴퓨터로다가 컨트롤하는 그룹으로 두고 나머지 192명을 가정 기도 그룹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그런 그룹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무작위 이중맹점법. 무작위 이중맹점법이라는 것은 간호사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환자 본인도 몰라요.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192명을 따로 떼놓고 기도를 해줬단 말이죠. 이 실험을 10개월간 실험을 했습니다. 10개월간 실험을 한 다음에 그 192명을 조사를 하고 201명을 따로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딱 보니까 이쪽에 192명 누군가 뒤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죠.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한 그 그룹 속에 있던 192명 이 사람들은 항생제를 쓰는 비율이 5배가 낮았고 폐부종이 3배가 낮고 삭감법 여기 목을 구멍을 뚫고서 음식이나 약을 집어넣는 이 삭감법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192명은. 근데 이쪽에서는 12명이나 삭감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쪽은 단 한 명도 삭감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렴이나 심정지 상태가 한 명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사망률이 더 낮았더라. 이런 놀라운 결과를 실험을 통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논문이 의학의 신학을 입증하는 획기적인 논문으로다가 알려져 있죠. 이렇게 이제 의사가 의학적으로 신학의 지도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기도가 효과가 있는 줄 알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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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삼아 주옵소서. 성령이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예수 그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강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은 같이 우리를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일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전부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떠나갔다. 쓴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의 뇌세포 강건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강건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주여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1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정결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함용강의 기약에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저들의 손길 기억하시고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다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일단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2월 14일 날 최후의 수요부터